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6절까지만 이제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저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설교가 계속 또 돌고 도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조금 돌더라도 이렇게 조금 이제까지 들으셨던 설교를 왜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나를 조금만 좀 알게 하고 오늘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요거 좀 풀어도 되죠? 예, 제가 요거 좀 풀게 인격적으로 이제 하기로.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제까지 이게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제 개념들도 있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몰랐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를 생각할 때 그냥 지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대다수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게 왜 A는 B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의를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사건이면 사건, 내용이면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 사건 속에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구나를 우리가 내용의 개념을 체험을 해야지 이거를 정의를 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이 단어를 정의한다, 이 말을 정의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그러니까 대다수의 강해 설교의 내용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분의 강해 설교는 깊어요. 그러나 그 강해 설교가 단어 설명이나 문장 설명이나 문장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여기에만 만약에 그친다면 우리가 배우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박사님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정신지체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신지체우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알아갈 수 있다면 정신지체우,
우리 교회 그 관수성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관수성도는 정신지체 다운증 후군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의 단어 하나는 따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따거라고 하는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어를 만약에 정의를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따거가 목사님, 어떤 때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요. 이 정신인 지체우가 하나님을 알려 알 방법이 없고 어쩌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단으로부터 계속 사건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피해 사건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내려가다 보니 그 사건들이 그 가슴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이 가슴 속에는 이미 창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정신지체우가.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만큼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참 쉽죠? 그가 나에게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밑에 길을 내놓으셨대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증명을 해낼 길이 없어요. 어떻게 바다로 덮여있는 밑에 길이나 있을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없죠. 근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냈죠. 자, 이제껏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놓으셨대요. 그 홍해에 길을 내놓으셨대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뭐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사고방식에 제한이 될 거예요. 여기 이상을 고백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있지만 없는 길인데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헤어나올 수 없는 자인데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숨겨진 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자, 홍해바다가 덮여 있어요.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때 저쪽 쪽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길을 만들으셨을 거다. 가자. 이럴 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게 갈 수 있겠냐? 저 뒤에서 쫓아오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다 놓지, 여기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까지 끌고 왔냐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까지 쫓아나오지를 못했겠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산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훅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죄는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이르러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서 그렇게 지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습성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지혜를 받았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답답해, 그런 것도 모르냐, 이 등신 같은 성도들에게. 이러지 말고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후딱 자라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된다. 뉘앙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혜도 그분이 줘야 하고 지식도 그분이 줘야 하고 믿음도 그분이 줘야 하잖아요. 우리는 봐야 믿는데 그분은 믿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믿는데 그분은 오면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먹여줄 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자, 3일 밤 낮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나 먹여줄라나 이렇게 의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얘들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두려워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는 아버지의 현란한 능력의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백성들이 봤을 때, 야,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지식을 주시는구나. 믿음을 주시는구나. 비로소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그분의 인격을 이분들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인격. 야, 이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속에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내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듯이 이것도 몰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야, 이게 내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혜를 주어 알게 하신 겁니다. 지식을 주어 알게 한 거고 믿음을 주어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네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도 그분이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알게 했듯이 너도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알게 하고 사랑을 따라서 깨닫게 하고 사랑을 따라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막 제 설교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도 야, 우리 목사님이 왜 했던 설교 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야, 진짜 이 양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결국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알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뭘 믿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놨나?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고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쪽에 끼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이 누구냐?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심판을 피하게 하신 분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러냐면은 창조주라는 개념을 알아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왜 예수를 나타냈는지를 알아요. 자,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광야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곳이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에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 백성들이 건너오긴 했는데 우리가 뭘 우리를 먹여주려고 그러냐고 막 먹을 게 있냐 없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내버려둬 봐. 잘 찾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풀떼기만 먹어야 되냐? 고기도 먹여달라, 뭐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 봐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할 때.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왜 나와놓고서는 홍해바다까지 그렇게 건너게 해놓고서는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걸 주려고 그랬지 내가 그걸 못 주는 자냐? 그걸 못 주는 자? 못 주는 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욕심, 정욕, 탐심 이런 뜻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탐욕은 내게 있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나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왜 나는 지금 만나를 먹어야 되나, 이것을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비관적이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 절망해 버리지 말아라. 이게 실망해 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해 버리지 말아라.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그래. 이상하게 무슨 탐욕이라고 하면 뭘 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텐데 왜 나를 건강하게 안 하시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알게 하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지혜가 부족한 거야. 넌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너는 수고를 안 하는 거야.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아이고, 그동안 내가 세월을 허비했구나.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는 아직 네 은혜가 족하다. 아직 네 은혜가 좋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막 몸에 병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더 건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건강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있겠고,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단어 잘 봐야 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오기 전에 그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지혜가 오기 전에 오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돌아서고 하는 것을 저 탐욕이라 한다. 이게 탐욕이라 한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저 탐욕의 결과가 뭐겠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영 끝을 불로 태웠어요. 진영 끝을 불로 태워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벽을 쳐놓으시고, 그렇죠? 거기서 저 탐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렸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입이 또 벌어져요. 땅도 입이 벌어져요. 심판을 해버려요. 저것이 민수기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기 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 심판받겠어요? 탐욕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 심판받았겠어요? 탐욕을 부렸던 이방 족속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누가 먹여주시겠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겠다.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어떻게? 광야에 떡을 내려 먹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광야에 음료를 내려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수기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민수기를 통해 본다고 했습니다. 참된 음료이신 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되신 길이신 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즉 떡이시고 음료이시고 길이신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 민수기라고 했죠. 신명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신명기 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니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완성자이셨던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려와서 깼는데 다시는 이따오 짓 하지 마 하고선 그 돌판을 다시 줘요.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 처음에 율법을 깼던, 돌판을 깼던 죄를 회개한 속죄일과 딱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멘 해야 돼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천시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 율법을 깬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 겁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지혜를 훨씬 더 사랑한 거죠.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깬 거예요. 율법을 깼어요. 자기를 사랑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이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준 이거를 와서 지가 깼으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깬 이것으로 죽여도 되는데 다시 기회를 줘. 너 다시 올라와.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 산을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저 나무들, 그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돌판을 넣어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라.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요 나무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그 돌판을 다시 두어. 뭔 소리야? 다시는 깨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그 궤에다 넣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 날이 언제냐면 처음 자기가 율법을 깨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율법을 왜 순종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르고 이 율법을 깨버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율법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 하고 있어. 지금 막 송아지 지금 뭐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모세가 이런 놈의 새끼들 나가서 내가 니들 살리려고 율법을 갖고 왔는데 하면서 율법을 깨. 아니 승질이라네지 왜 율법을 깨? 그게 하나님 것이 짓고요. 그게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싶다, 보호하고 싶다, 여지껏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이 율법에 너희가 가까이 와라. 이런 기대를 하고 모세에게 줬는데 그거를 그냥 내려와서 그냥 와자장창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악무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개하는 자였으면 너는 죽었어. 그러나 내가 변개치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게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개됐었으면 내가 너 죽었어. 그러나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가 변개치 않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너조차도 내가 사랑해. 너조차도. 그러니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너 다시 올라와. 그리고 산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40주야를 또 그걸 또 가지고 갔다가 내려온 그날이 바로 율법에 불순종된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유대인의 이 명절로 봤을 때 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과 기간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즉 율법의 뜻도 모르고, 율법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율법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도 모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나를 더 사랑하고 했던 이 수없이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 날 율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돌판이나 이 돌판의 내용이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고, 다시 받은 이 율법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더라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어요? 진리라고 하더라. 이게 대속죄일 날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똑같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사랑하면 천국 가고, 이러려고 우리가 율법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왜 율법 받았어요? 아, 이분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을 가까이 해야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요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해. 여러분, 이 코로나 지경인데도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막 왔어요.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이지만은 저 위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도 교인이 한 명이라도 느는 거요. 이 시기에도 재산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산 늘었어. 사람들이 자꾸 빚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느는 거예요. 재산이. 저 돈이 만약에 6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거 6억 만약에 6억 주고 샀다고 말이에요. 올해나 6억이지 내년이면 6억 가지고 못 사잖아요. 돈값은 계속 떨어지는 겨. 그렇죠?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겨.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돼.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는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만 따지면 큰일 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나?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코로나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확진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자기 방역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아주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무식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자기들을 변개치 않고 사랑했던 이 사랑을 얘네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신명기 10장 말씀해 보니 이렇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내가 너에게 왜 줬냐? 율법을 왜 줬는지를 아냐? 곧 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이런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을 행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미가서 6장과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러브해라, 뭐 엔조이해라, 뭐 이거 해라, 이거 아닌 거 얘기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체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러브, 엔조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체러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러브, 뭐 엔조이, 이 느낌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영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뭐 사랑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나는 너를 정신적으로 사랑해, 나는 너를 뭐 육체적으로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체러티, 이런 큰 틀.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이란 말이에요. 이 체러티, 크다, 막 사랑이다 할 때 큰 막 사랑, 뭐 여보 사랑해, 이건 체러티가 아니지, 그렇죠? 뭐 자기 좋았어, 뭐 이건 사랑이 아니다. 체러티, 뭔가 웅장해 보이잖아. 여보, 웅장해 보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말로는 혼내고 있는데 체러티,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극진한 사랑, 이거를 누가 러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에? 아시겠지? 체러티, 뭔가를 다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픈데도 나왔잖아요. 이건 좀 값싸잖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아파도 나오는 양반이야. 나 우리 목사님 좋다니까. 목사님 오늘 내장탕 한 그릇 잡수시러 갔어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 저 사랑해요, 뭐 땅콩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요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 뭔가 딱 보면 가족이랑도 같이 안 있는 것 같고, 돈을 밝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 목숨도 안 아끼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목사님 나를 러브하시는구나. 이거는 러브 안에 이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떡 하나 줬어. 나 러브하시는구나. 안 줬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애들을 탐욕과 정욕에, 입든 먹이든 안 먹이든 이분이 나를 인도하려고 아들 예수 찢어져 죽여놓고 그 피를 어떻게든 나에게 믿게 하고 어떻게든 알게 하여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 안으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 안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할 때 그분의 체러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러브냐, 뭐 아가페냐, 필레오냐. 맞아, 헬라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그 설교를 안 하겠어요. 근데 미안해요, 그건 다 그냥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요, 어떤 사랑, 체러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안으로 들어와라. 너 못 먹어도 먹여도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면 내가 먹일 수 있거든요. 오면 마시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체러티냐면 율법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 이게 만약에 러브였으면 죽었어요. 필레오였으면 죽었다고. 아가페였으면 죽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체러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변개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그런데 그 기회를 더 줄 때 하나님이 숨겨놓잖아. 그게 체러티입니다. 어떤 걸 숨겨놨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놓잖아. 아멘이시죠? 율법을 깬 이 죄값을, 아들 예수를 먼저 희생시켜 놓잖아.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다고요. 괴에다가
이걸 담아서 평생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넌 진짜 기회 없어. 이거 깨지면 안 돼. 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희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들의 희생을 보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깼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 이렇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 때문에 율법을 받아갖고 왔는데 네가 이따구 짓거리를 해? 이 자식들 필요 없.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할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이 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의지조차도 없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대속죄일 날 담당하게 하시고 그 대속죄일 날 다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이걸 체러티라고 하는 거예요. 러브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필레오로 이게 해석이 돼? 이게 아가페로 해석이 돼?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변절치 않고 변개치 않고,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웅장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웅장하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웅장하구나. 하나님이 웅장한 거예요. 능력.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줘. 그것도 능력이지.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는 큰 능력. 가난을 이길 힘 없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막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막 끌고 오려고 그래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려고 막 하나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결국 들어오면 이건 해결이 돼. 결국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이 힘을 주려고 하나님의 체러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체러티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언 짓거리를 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건 체러티가 아니라니까요. 러브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죄송해요, 비유가 적정치는 않아요. 그러나 호세아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창녀촌에 갔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죄송해요. 창녀촌에 갔어요. 창녀촌이랑 하나 요즘도 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내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뭐 거기서도 오빠 막 사랑해, 뭐 오빠 아우 자기 사랑해,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러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체러티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네 한 짓을 봐서는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그냥 확 갈아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해 줄게. 자, 여기서 지금 아내가 그 남자를 용서해 주는 사랑이 러브입니까? 체러티입니까? 기지? 체러티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쪽은 체러티요. 그냥 엔조이 뭐 러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은 그렇게 똑같은데 이 웅장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덮어주겠다는 게 아니요. 덮어주겠다는 게 뭐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다 용납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체러티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일단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나, 이게 왜 문제냐면 네가 이 문제를 이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들어와 봐. 들어와 보면 이게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지식을 줄 것이고 믿음을 줄 거니까. 이것보다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훨씬 더 큰 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요번 문제만 해결되면 11조 하겠고요, 요번 뭐만 되면 되고 뭐만 하면 되고요, 뭐 요것만 해결되면요 뭐만, 여기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의 이 체러티가 러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타락해. 뭐가 타락해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따위 것들 쳐다보지 말고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이게 문제가 되나 일단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 그런데 이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게 힘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더 높은 데를 못 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일단 하나님의 최루티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일단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왜 줬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문제가 되나, 홍해가 문제가 되나, 요단이 문제가 되나, 여리고가 문제가 되나,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와라.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변개치를 않아, 변절치도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고, 믿음을 주는 거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한 성령, 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말씀이라는 주머니에 담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고, 그것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일을 시작한다.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여리고성 금세 무너지겠는데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어떤 얘기는 야 이거 봐라 아이성 이거 전체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300명만 올라가라고 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 암만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분별을 하게 해주고. 아멘이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고, 그것을 듣고 또 가르쳐주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은사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 주시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요것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지만 일단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거 능히 해결하게 해줄게.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준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감당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요 이야기를 신명기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이제까지 딱 들어보세요. 그 율법을 깼는데 다시 율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대속죄라고 하는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 가운데서도 또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의 희생, 대속죄일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깼으나 이 율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뭐가 대속죄일이라는 예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양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뭔 소리야? 율법을 지켜 행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뭔 소리야? 이 예수의 흘리신 피와 예수의 고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라. 이제까지는 11조하고 창고 차려고 했고, 이제까지는 주일 지키고 사업 잘 달라고 했고, 이제까지는 부모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까지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지혜를 위해서, 네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네가 이 율법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자기 지혜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율법을 깼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깬 거예요. 자, 코로나지만 주일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켜도 된다는 자기의 지식이 앞장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장서면 율법은 깨지는 겁니다. 에? 자, 11조를 해야 돼요. 우리 11조 왜 해야 돼요? 이제 성탄절 이후로 이제 신년성회 때 그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 다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앞장서면 율법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은 깨지는 겁니다. 왜? 불순종이 깬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년 죽으리라는 사망이라는 희생의 값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의 희생이죠. 이것을 만약에 아담이 알았다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심판에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담은 안 먹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훨씬 분량이 크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버린 겁니다. 이치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그래.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도 않은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사랑이 없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세상에 주신 겁니다.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사랑입니다. 체러티라고요. 저는 이거를 지난 4년을 준비한 겁니다.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먹먹해집니다. 이걸 모르면 매여요. 율법에 매여요. 왜 줬는지도 모르고 매여요. 다시는 너희가 이런 종의 영에, 사망의 영에 묶이지 말아라. 절대로 매이지 말아라. 자유해라. 율법 어겨도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줬는지도 모르는 채로 너희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만큼, 여러분, 여기서 떠나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무관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영화 보지 말라, 텔레비 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에?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만큼 누가 보이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제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포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버렸는데 왜 제가 병원에 가요? 그래도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쓰려니까 병원에 가겠죠. 버린 게 아니야. 근데 누가 제가 생명에 연연해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제가 저 목사는 생명에 연연해 있어, 저 목사는 제가 가족에 연연해 있어. 여러분, 제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누가 제가 자식에게 얽매이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이걸 넘어서려 가지고 진짜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런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체러티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버리라. 나를 버려버리라. 인생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 포기하라 이게 아니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체러티가 되게 해라 이거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되게 해라 이거지. 제일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죄, 이것을 깨닫고 알으려고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둬라 이거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아온 자신의 행위와 의가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주셨던 의보다 앞장선이 깨버린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납득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늘 들어왔을 텐데, 불순종 늘 들어왔을 텐데, 이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다시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체러티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나를 다시 넣어주기 위한 뭐가 아들 예수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 이 불순종의 가장 중심에 뭐가 하나님의 체러티가 있고, 이 체러티에 우리가 들어갈 이 체러티에 대한 관심도 개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미 아들을 희생시켜놓은 대속죄 아멘이지. 대속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와 보인다. 그래서 그날 제가 10몇 년 목회하는 동안 여기 이 선교에서 와 보인다 뭐 이런 설교 제목 보셨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와 보이네? 이 진짜 보이네? 자 어때요? 창세기 1장을 보여 안 보여? 와 보이네. 요번 주도 기다리고 계시죠? 응?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 여러분 이런 제목 봤냐고요. 지금 10몇 년 동안 난 맨날 예수 보혈, 예수 피, 안 믿어 죽어 뭐 이런 거였지. 기다리고 계시죠? 와 보인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의 체러티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 자기가 앞장서니 율법을 깨버린 겁니다. 율법을 깬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올라오랴. 그런데 이 올라오는 동안 하나님 뭘 예비하고 계세요? 아들 예수의 대속죄일 희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아담 이제 먹었어요. 집었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들 예수의 희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 희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표시를 내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전을 주시고, 민수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찢어지는 살과 피를 음식으로 주셨고, 신명기에서는 그 피로 다시 세운 언약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 여호수아처럼 군대 장관이 되어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대신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다 구약 성경의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God is love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좋지만 그 love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의 체러티를 표현하기는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 love로는 이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체러티를 표현하기는 너무 힘들다. 말씀 정리할게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 거꾸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찾고 찾으려니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하겠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 율법을 잡고 그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지켜?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이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려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왜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려고. 예수 희생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주일 지키는 거고, 계명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꼭 오늘 말씀한 것들을 만약에 혹시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들랑 서론 본론 결론 하지 말고, 그냥 저도 쭉 열거했으니까 쭉 열거하는 중간중간에 깨닫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그 부분만 계속 듣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주는 지혜와 지식을 조금 더 쌓여져 가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오늘 뭐 주제를 얘기해 보라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나? 창조주라는 것은 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지혜를 줘야 하고 그가 나에게 지식을 줘야 하고 그가 나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 7장 오늘 읽었던 데를 다시 봐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럼 이건 우리는 순종 불순종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설명 못해도 돼요 여러분. 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깨달을 때 가는 거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왜 언약을 맹세했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왜 인애를 베푸시는 줄 아시겠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최러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애와 자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심판도 하신 거예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곧 너를 사랑하시고,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아들 예수의 희생, 대속죄제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다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돼야죠? 네.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요.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번성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번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번성할 수 있는 지혜, 번성할 수 있는 지식,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분이 복으로 주셔야 된다. 지금 창조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된다. 약속된 소산과 곡식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해주셔야 한다. 네가 만민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한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이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창조주의 힘, 권세, 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적 능력들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요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개념 잡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